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엘리사가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넴 여인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아람 사람이었던 하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데 사실 이 두 사건은 크게 연관이 없어 보입니다. 시간대도 다르고 또 장소도 다르지요. 그런데 이 열왕기가 이 두 말씀을, 이 두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앞에 열왕기하 4장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이름 없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는 보면 한 사건, 어떤 한 상황에 굳이 이름을 알릴 필요가 없어서 이름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름 없이 등장했던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을 통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은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잘 섬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수넴에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수넴 지역에 오면 올 때마다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나중에는 이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하나 잘 준비해서 좋은 방을, 조그만 방을 만들어서 아무 때나 와도 엘리사가 거기 머물 수 있도록, 말하자면 엘리사를 위한 집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이 너무 잘 섬겨주니까 고마워서 뭐가 필요한가 봤더니 이 여인에게 아들이 없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 이 여인은 아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1년이 지나면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잘 자라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죠. 하루 사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들이 죽으니까 쫓아가서 이제 엘리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근데 엘리사가 와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게 이제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자,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7년 동안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너는 가서 먹고 살만한데 딴 데 가서 7년 살다 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근을 부르셨는가? 열왕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걸 봅니다. 기근이 생기기도 하고 가뭄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웃 나라가 와서 괴롭게 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얘기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의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도 여러 번 그랬고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반복해서 안 듣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 시대 때도 3년 반의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리는, 그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을 내리면서 보여주시고 막 바알 선지자들 다 죽이고 막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죠. 여전히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아마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는 3년 반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년이에요? 7년이에요. 해도 안 들으니까 점점 세지는 거예요.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자, 이 여인에게는 엘리사가 특별히 알려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는 가서 좀 피해 있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대로 블레셋 땅에 가서 7년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장의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뭐 크게 부족한 것이 없는 넉넉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잘 대접할 정도로 집도 방도 하나 만들어 줄 정도로 말하자면 이게 이 빈궁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기근이 와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엘리사는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일을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7년을 다른 데 가서 좀 살다 와라. 이렇게 얘기한 상황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라는 말은 즉각적인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 여인이 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렇게 블레셋으로 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블레셋으로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7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뭐 거기에서 하나님의 어떤 극적인 도우심을 경험했다든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7년이 지난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상황으로 바로 내용이 이어집니다. 말하자면 7년 동안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돌아와 봤더니 이제 문제가 생겼죠. 집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남편도 없어요. 열왕기하 4장에서는 남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8장에는 남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런 재산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들이 다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직접 나갑니다. 이 얘기는 남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면 그 사이에 어느 순간 남편이 죽은 겁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고 블레셋에 갔다가 7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온 겁니다. 블레셋으로 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그다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어렵게 순종했는데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는 큰 순종이 아니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잘 대접하고 그랬더니 없었던 아들도 생기고, 그죠? 없을 줄 알았던 아들도 생기고,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졌는데 막상 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나갔는데 순종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없는 건 고사하고 더 어려워집니다. 남편도 없어지고 그나마 있던 집도 땅도 다 없어진 겁니다. 차라리 엘리사 말을 안 들었더라면, 그죠?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어떻게 버텼다면 어떻게든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지금 다 살고 있잖아요. 집도 지키고 땅도 지켰을 텐데 오히려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 집을 찾기 위해서, 땅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나가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쫓아가서 엘리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네가 책임져라 뭐.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엘리사에게 따지러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이 땅을, 집을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순종한 다음에 자신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날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하나님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그리고 순종했는데, 열심히 헌신했는데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와 다른 순종의 결과를 만날 때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마음으로 찾아오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분노하고 막 승질내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내 생각에는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대했던 그 결과와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여겼다가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은 그런 상황을 만났는데요, 자기의 기대와 전혀 다른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왕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7년 만에 땅을 찾기 위해서 왕을 찾아갔을 때에 왕이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종이었던 게하시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오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침 그때에 왕은 하나님의 사람의 시종인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이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한 큰 일들을 말해달라고 하였다. 갑자기 게하시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계속 같이 따라서 묵상하고 있지만 게하시는 5장에서 나만의 일로 나병에 들었잖아요. 사실 이제 그 다음 상황이라면 왕에게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 열왕기는 순서대로, 그러니까 시간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지만 시간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황은 그 나아만 사건 이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렇게 4장과 5장 사이가 아닐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한 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왕이 왜 엘리사에 대해서 물었을까? 특별히 엘리사가 한 큰 일에 대해서 물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왔잖아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6장 7장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엘리사가 아람의 공격을 미리 알아내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아람이 공격을 할 때에 엘리사가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성질이 나서 엘리사부터 잡자, 그리고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그 군대가 눈이 다 멀게 되죠. 그리고 그 눈이 먼 군대를 사마리아로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왕이 다 죽일까요? 그랬더니 아니, 죽이지 말아라, 잘 돌려보내라, 이러고 돌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유가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고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엘리사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했느냐 궁금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게하시가 이런 왕의 이야기를 듣고 자랑스럽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했을 겁니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들 신나게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을 때에
아는 얼굴이 들어오는 거예요.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표준 세번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게하시는 왕에게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려준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이 왕에게 와서 자기의 집과 밭을 돌려달라고 호소한 것이다. 게하시는 높으신 임금님,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엘리사가 살려준 바로 그 아들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게하시가 제일 놀랐을 겁니다. 왕에게 막 지금 그 죽은 아들 살린 것들, 그때 그 상황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 아들과 어머니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왕이요,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얘기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한 거죠. 왕이 깜짝 놀랐겠죠? 이제 물어봤겠죠. 야, 네가 정말 너한테 그런 일이 있었냐? 그리고 너 왜 왔냐? 이러고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이제 얘기한 겁니다. 여인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왕이 얘기를 듣고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줍니다. 관리를 하나 세워서 땅과 집을 다 돌려주게 하고요. 땅과 집만 돌려준 게 아니라 지난 7년 동안 그 땅에서 난 소출을 다 계산해서 돌려주게 합니다. 자, 성경은 그런데 이 상황을 기록하면서 마침 그때에 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냥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세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마침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도 보면 바로 그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도 이렇게 기가 막힌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딱 그 순간에, 어쩌면 마침 그때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이게 그저 우연이고 그냥 운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7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살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돌아와 봤더니 있던 거 다 빼앗기고 남은 게 없어요. 답답한 마음에 왕을 찾아왔는데 거기 왔더니 누가 있어요? 게하시가 있어요. 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된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겠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그 신실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순종에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우리 앞서 가시며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현실만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지만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혜는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군가 하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도 보면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상황,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마침 그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무대가 다메섹으로 바뀝니다. 엘리사가 왜 다메섹에 갔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요.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거든요. 이 아람은 이스라엘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전쟁이 반복되던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본 것처럼 엘리사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보냈던 나라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아람 사람들이, 또 아람 왕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사건이나 혹은 6장 7장에 나왔던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수넴 여인과 같이 나오지만 같은 사건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이 상황 가운데 보면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 여기 나오는 이 베나닷, 이제 아람의 왕인데, 이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과 또 앞에 나왔던 6장 7장에 나왔던 하나님 이 엘리사의 능력을 경험했던 베나닷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엘리사가 다메섹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엘리사를 만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 심각한 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을 거냐 물어봐 달라 그럽니다. 나을 거냐 물어봐 달라는 얘기는 내가 정말 낫겠습니까를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낫게 해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런 요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가져가요. 많은 재물, 낙타 40마리, 엄청나잖아요. 이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게 합니다. 그때 간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신하였어요. 자, 하사엘이 이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하사엘에게 엘리사가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왕이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중간하죠.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돌아가서 그 병으로는 결코 죽지 않으리라고 아뢰시오. 그러나 그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야훼께서 나에게 알려주셨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병으로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근데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이유로 죽는다는 거죠.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엘리사가 하사엘이 민망할 정도로 빤히 쳐다봅니다. 부끄러워할 정도로 쳐다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통곡하는 거예요. 하사엘이 당황해서 왜 그러시냐고 이제 묻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악한 일들 때문에 내가 슬퍼하며 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그리고 나서 하사엘,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사실 이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미 열왕기상 19장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오래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호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세 가지 일을 시키시거든요.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람의 하사엘을 왕이 되게 하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셋 중에 실제로 엘리야가 한 것은 엘리사를 세운 것만 있어요.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엘리야 때가 아니고 엘리사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사엘에게
네가 아람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열왕기하 9장에 보면 엘리사가 제자 중 하나를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뭔가 하면요, 하사엘이 지금 아람의 왕이 되도록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내용을 보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병에 걸렸어요. 근데 마침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얼른 자기 부하 중에 제일 믿을 만한 사람 보내서 야, 가서 네가 좀 물어봐라 이러고 보냈단 말이죠. 근데 보낸 사람이 하필이면 하나님이 왕으로 준비하신 하사엘이었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이 만남을 통해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미 하사엘이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아람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가서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단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엘리사의 반응입니다. 사실 하사엘이야 뭐 그러지 않아도 뭐 왕이 되고 있다는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가 아람의 왕이 된다 그러면 좋습니다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뭐 여기에 대해서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있어요. 이 하사엘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괴로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할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사엘을 째려보다가 통곡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사엘 앞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다 알려주나요? 모른 척 할 수도 있고요. 저 같으면 편지를 쓸 것 같아요. 아람 왕한테 이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죽이시오, 그리고 써서. 근데 엘리사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다 얘기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될 엄청난 고통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이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이러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엘리야를 통해 이미 주신 말씀이고요. 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웠는가 하면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하사엘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라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사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자, 근데 그러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열왕기하 13장에 보면 하사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서 하사엘에게 완전히 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침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은 수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침 그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크고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마침 그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